네, 지난 2주 동안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새를 깊이 들여다봐라, 그리고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깊이 생각해 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면서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키가 한치라도 자랄 수 있고 또 우리의 수명이 하루라도 더 늘어날 수 있느냐,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라. 그러면서 이 새가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새는 언제 씨를 뿌릴지, 언제 거두어 드릴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쌓아 놓을지에 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무거운 염려나 걱정들을 덜어내 버렸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가벼워서 오히려 하늘을 잘 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중의 새가 아니고 하늘의 새다, 나뭇가지에 앉아있거나 둥지에 앉아있는 새가 아니고 하늘을 날고 있는 새. 그런데 이 하늘은 하늘 아버지께서 계신 곳입니다. 아버지께서 계신 하늘을 새가 날고 있으니까 당연히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기르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들보다 더 귀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돌보심보다는 내 능력과 그리고 내가 먼저 내 스스로 앞길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들판에 가꾸지는 않지만 예쁘게 피어있는 백합화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엄청 수고를 해서 만든, 그래서 금장이 되어 있는 비단 옷을 입고 있는 솔로몬의 옷보다 백합화가 훨씬 더 그 자태가 아름답다. 백합화에게 배울 수 있는 믿음은 아버지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자녀들을 입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피었다가 이내 말라 비틀어지면 아궁이에 던져져서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들풀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희일까 보냐. 그래서 30절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더 많이 들으셨을 거고, 또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맞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감동하셔서 아멘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내 삶은 얼마나 변화되었나?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한 걱정과 내일 일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차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하늘의 새와 들의 백합화보다 더 나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를 못할까? 제 나름대로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의 목숨과 몸, 즉 내 생명과 내 존재를 무엇을 위해서 사용할지, 무엇을 위해서 이 생명과 존재가 필요한지, 그것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생명은 역동성이 있습니다. 지향성이 있습니다. 뭔가를 끊임없이 지향해 나가려고 하는 운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의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내 삶의 자원들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거에만 집중해 있는 거죠. 에이브람 머슬로우라고 하는 인본주의 심리학자가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나눴습니다. 하위 욕구가 충족되면 인간은 그 다음 상위 욕구를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케팅 전략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이론이기도 하는데, 이 이론이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건 인간은 하위 욕구가 충족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상위 욕구를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신념이나 믿음에 따라서 어떤 욕구를 충족하면서 살아갈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과 바울 선생님이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낮은 욕구가 생존의 욕구잖아요. 생리적인 욕구이기도 합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자는 것에 대한 걱정과 염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바울의 삶을 보면 이런 생존을 위한 조건들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것도 없다고 그랬죠. 바울은 친히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신의 생계를 꾸려야만 했습니다. 안전에 대한 욕구도 충족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종교적인 지도자들에게 회유와 협박을 당하셨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로부터 사실은 피살당한 것과 마찬가지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호칭을 붙여서 누명을 씌워가지고 십자가 처형을 당합니다. 바울도 안전이 전혀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파산당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그 돌에 맞아가지고 기절했는데 죽은 줄 알고 성문 밖에다가 내다 버리기도 합니다. 40에서 하나 뺀 태형을 2번이나 맞습니다. 자신의 삶의 안전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욕구가 소속에 대한 욕구인데요.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가족들도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았죠.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어머님 마리아와 형제들이 쫓아갑니다.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도 예수님은 배척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로부터 배신까지 당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적인 체험을 했지만 그 전에 전력 때문에 초대교회의 사도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영성 수련을 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을 배정해 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 사역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들을 배신했다고 생각해서 바울을 끊임없이 음해하려고 했습니다. 네 번째 단계인 인정의 욕구도 충족되질 않았습니다. 기적을 베풀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환호했지만 큰 귀신에 씌었다, 사회를 소란하게 만드는 불순 세력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신성모독의 죄를 지은 범죄자다, 심지어는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반란 세력의 수괴였다. 그래서 결국은 정치적인 십자가형을 당한 거잖아요. 바울도 끊임없이 사도직을 의심받아 왔습니다. 예수님 살아생전에 바울이 언제 예수님의 얼굴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느냐? 예수님과 함께 밥 한 끼라도 먹어본 적이 있느냐? 목소리도 듣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사도라고 그럴 수 있느냐? 계속 음해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다, 헌금을 유용하고 있다, 외모가 왜 저 모양이냐, 이런저런 비아냥을 많이 들었습니다. 인정과 칭찬의 욕구도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바울 사도는 영적인 욕구, 초월의 욕구를 충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라고 하든 내가 어떤 삶의 조건에 있든지 그것에 굴하지 않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영적인 기쁨을 항상 누리면서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도 걸어갈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사회적인 신분과 스펙과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립니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되면 된다. 내가 죽더라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된다. 이것이 바울이 추구했던 가장 유일하고도 가치 있는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과 내 존재가 무엇을 위해서 드려져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가 명확히 있으니까 나머지 하위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도 충분히 만족적이고 기쁜 삶을 삽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하늘의 평화와 하늘의 기쁨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내 배고픔이 아니고 남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이익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 인권이 짓밟히더라도 다른 사람의 인권을 세워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헐벗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옷을 벗어서 주고, 추위에 떨면서도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려고 팔을 걷어붙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신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타국에서 헌신하면서 고생하는 선교사분들도 계십니다. 북한의 동포를 위해서 이름 없이 섬기고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고, 평화 통일을 위해서 지금도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인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하다고 믿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존에 관한 욕구나 안전에 관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도 이런 분들은 들에 핀 백합화처럼 정말 아름다운 자태를 품으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알아주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나인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내 생명과 내 삶이 다른 뭔가 고귀한 것을 위해서 쓰일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죠.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생명과 내 존재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소비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신앙의 단계에 오를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새와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 얘기를 하셨는데요, 26절 말씀을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르신다. 기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먹이다, 양육하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기르다라고 하는 동사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새를 기르십니다. 그런데 백합화는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들의 백합화는 자라납니다. 자라나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주어는 백합화입니다. 그러니까 새는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는 거고, 들의 백합화는 스스로 자라나는 겁니다. 모든 생명에는 이 두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길러지는 단계가 있고 스스로 자라나는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처음에 낳게 되면 영아하잖아요. 영아. 아주 갓난아기죠. 그때는 기르죠, 부모님이. 아이는 할 게 없습니다. 울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엄마가 알아서 배고픔을 채워주기도 하고, 기저귀를 갈아주기도 하고, 잠을 재워주기도 하고, 옷을 입혀주기도 하고, 뭐든지 다 해줍니다. 어린이가 돼서도 밖에 나가서 놀다 와서 밥 줘 그러면 밥상 차려주고, 원하지 않아도 더러우면 씻겨주고, 계절마다 옷을 또 사서 입혀줍니다. 이때 아이는 걱정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부모에 대한 신뢰감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이때 염려하는 아이가 이상한 거죠.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면 내일은 엄마가 밥을 주기나 할까? 이제 가을이 돼서 찬바람이 부는데 작년에 입었던 옷 또 입으라고 그러면 어쩌지? 이건 애가 비정상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길러지는 단계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단계의 신앙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그 다음 단계가 있죠. 바로 자라나는 겁니다. 자라나는 거. 그래서 스스로 힘으로 땅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자양분을 빨아들이고 새싹을 나게 하고 줄기와 가지를 뻗어서 때가 되면 꽃을 피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라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길러졌으면 이제는 자라나는 단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40, 50이 돼서도 여전히 집에서 길러지는 자식들이 있으면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렸을 때는 내가 필요한 것을 부모님들을 통해서 공급받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부모님한테 있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저것을 내가 더 많이 가져올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철이 들어서 성장하게 되면
부모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드릴까를 걱정하게 되는 거죠. 그런 염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주십시오, 달라고만 하는 것은 아직 길러지는 단계의 신앙이고, 이제는 내가 성숙했으니까, 성장했으니까 나를 길러주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자라나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길러지는 단계에 있습니까? 스스로 자라나는 단계에 있습니까? 자라나야 될 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길러지기를 바라는 단계에 있습니까? 6장 31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보고 이슬만 먹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우리 모두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그것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내 삶을, 내 생명을 소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방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방 사람들.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헛된 우상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허황된 신화나 망령된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방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끊임없는 육체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헛된 신화나 망상을 쫓고 있는 사람들을 이방 사람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요즘 시대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헛된 신화나 망상인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마저도 그것이 우상인 줄도 모르고 여전히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가 성장신화입니다. 성장신화.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9위가 될 정도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더 있어야만 우리가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장이 곧 행복과 번영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런 성장으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지구적인 환경에 한계에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더 많이 개발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주었던 교훈을 또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자기 개발의 신화도 있죠. 누구나 노력과 자기를 개발하면 성공할 수 있고 경쟁에 성공해서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노력을 강조합니다. 노력만 더하면 뭐든지 더 될 수 있다.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더 노력해라.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도 보이지 않는 유리벽들이 있습니다. 성별의 차별들이 있고 지역의 차별이 있고 기회의 차별들이 있습니다. 또 기술의 발전, 과학의 발전이나 의술의 발전이 환경이나 불평등이나 전쟁이나 질병이나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망상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는 그래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고, 계몽주 시대에는 인간의 이성이 이 땅을 유토피아로 만들어줄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도 기술이 발전하면 죽지 않고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적으로 내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쓰면 내 행복이 보장되고 삶의 의미와 가치도 높아질 거라는 신화를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는 쾌락을 순간적으로 상승시킬 수는 있지만 끊임없는 욕망과 결핍을 재생산해냅니다. 그래서 더 비싸고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사야만 만족할 줄 아는데 평생 그렇게 갈급함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더 높이 올라가야 된다. 네 능력을 증명해서 존재 가치를 드러내라. 성과사회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연봉 얘기를 했듯이 몸값이 자신의 가치인 것처럼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해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헛된 신화나 망상이 우리들의 삶을 끌고 가고 있고 내 목숨과 내 생명을 거기에 소진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전혀 이상한지 모릅니다. 군대 귀신 들린 돼지떼가 300마리가 게네사렛 호숫가를 위해서 뛰어듭니다. 그 중에 돼지 한 마리가 정신 차려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지? 이대로 뛰어가는 게 맞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 멈추면 짓밟히니까.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남들보다 더 빨리 뛰기 위해서 열심히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 달립니다. 그 결과는 뭐죠? 다 같이 물에 빠져 죽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십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의 이름은 자비의 집이에요. 벳이라고 하는 헬라가 집이거든요. 그래서 벳들레헴 그러면 빵집이에요. 벳엘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고 벳에스다 그러면 자비의 집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전설이 있어요. 전설, 신화죠.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한번 휘저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환자가 어떤 병이든지 완치한다. 이건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38년 된, 그래서 스스로 거동하지 못하는 환자가 거기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물어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멘이라고 하시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니 낫고 싶냐고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환경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해보면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을 이 세상에서 누리기를 원하느냐? 왜 대답을 안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싶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만족을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으냐?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냐 그러면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렸습니다. 제가 좀 더 넓은 집에 살면, 제가 좀 더 건강하면, 제가 좀 더 젊었으면, 그러면 제가 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건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 줄 텐데. 질문이 뭐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자 하느냐?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헛된 신화와 망상에 빠져서 세상이 주는 것에 현혹되어 있어서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더 행복할 것 같고, 사람들이 조금만 나를 더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내가 더 만족스러울 것 같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넓은 집에서 살고 통장 잔고가 지금보다 몇 배는 더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면서 살 것 같습니다 라는 식의 생각들을 여전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무나 간단한 해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8절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니 스스로 거동하지 못해서 지금 남들보다 늦게 들어간다고 불평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세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네 힘으로 네 발로 땅을 딛고 서라라는 겁니다. 자립적인 인간이 되라. 자리를 들어라.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리고 걸어가라. 삶의 방향과 목표를 정해서 걸어가라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주저앉아 있으면서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물을 내 앞에서 휘저어주지 않는다고 언제까지 그렇게 불평하고 있을 거냐? 일어나라. 자립적이고 주체적인 신앙이 되라라는 겁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나서 자주 하셨던 말씀이 뭐냐 그러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입니다. 내 능력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능력이 너를 고쳤다가 아니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라나는 신앙입니다. 언제까지 길러지기만을 바랄 것이냐?
언제까지 구걸만 할 것이냐? 언제까지 천사가 와서 도와주기만 바라고, 언제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의 헛된 신화나 망상을 충족하는 그런 이방인들과 같은 삶을 살 거냐? 아니다.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말아라.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거다. 이 추구하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구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제테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32절을 보면요, 이런 것들은 모두 다른 민족들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아둥바둥 찾는 것들이니까요. 이게 새한글 성경의 번역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게 바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아둥바둥 찾는 겁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단어를 33절에 쓰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데 새한글 성경을 보면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힘써 찾으세요입니다. 힘써 찾으세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아둥바둥 찾지 말고 내 생명과 내 목숨과 내 존재를 어디에 소진할 건지를 먼저 찾으라.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요, 13년 전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31년생이십니다. 31년도에 이 땅에 태어나셨으면 한국 근현대사의 모든 그 질곡들을 온몸으로 겪지 않으셨겠습니까? 15살 되던 해에 해방을 맞으신 거고, 그죠? 48년도에는 여순 사건에 또 얽히셔서 감옥에 갔다가 한번 죽을 뻔한 고비를 넘깁니다. 그리고 한국전쟁을 거치고, 그리고 공무원을 하시다가 늦게 신학을 하셔서 목회를 하셨는데,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보릿고개라고 불리우는 그 어려운 시절을 전남 해남에서 목회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신 데다가 저를 또 8년 만에 낳으셔서, 살아 계셨으면 저희 아버님 연세가 95세인데 장남인 제가 이렇게 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늦게 나셨겠어요. 그런데 저를 낳으시고 줄줄이 사형제가 나온 거예요. 연년생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애들이 커가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갈 거 아닙니까? 한때는 이 4명의 아들이 대학원하고 대학교에 동시에 다 진학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두 분이 시골에서 목회하시면서 기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저도 이제 자식을 키워보니까 좀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랬던 자식들이 이제는 결혼을 해서 손자, 손녀들을 낳고 명절 때가 되면 가정에 모여서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마다 저희 아버지께서 설교하시면서 가장 많이 인용하셨던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나하고 네 엄마하고 둘이 결혼해서 아들 넷이 낳았으니까 2배로 부흥한 거고, 아들 넷이 또 결혼해서 손자, 손녀 8명 됐으니까, 그리고 목사가 나 혼자 했는데 자식들 4명 중에 2명이 목사 됐으니까 이것도 배로 복 받은 거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항상 하시면서 설교의 요점은 그겁니다. 내가 살아보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이더라 라는 겁니다. 제 아버지에게 이 성경 말씀은 단지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삶으로 경험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인 저도 그 삶의 증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야,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삶을 드리니까 자녀들을 키우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제때 알아서 공급해 주시더라. 이 말씀이 정말 진리이더라. 그리고 여러분들도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정말로 하늘 아버지께서 때가 되면 먹여주시면서 우리를 길러주시고 때로는 입혀주시면서 우리가 자라나도록 성숙하게 해주시더라.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복음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자라나서 추구해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기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내 마지막 생명과 내 삶의 자원들과 내 존재 자체를 무엇을 위해서 소진할 것인지,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내 생명의 마지막 불꽃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불사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내 삶이 후손들에게 이 말씀이 그저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삶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보고 배우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채워주심, 그걸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또 자라게 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손길을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열심히 찾고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이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허공을 치는 헛된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소비되고 소진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우리들의 생명의 시간이 사용되게 하시고 내 삶의 자원들과 재능과 기회와 건강과 시간들이 선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늘 아버지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기르시고 입히시고 살아나게 하시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삶으로 보여주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들을 기르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삶을 통해서 충분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